빌레몬서 15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그를 이제 믿음의 형제로,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거를 의미를 살려서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빌레몬의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가 도망을 친 거고,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재정적 손실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거죠. 하필이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된 것,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갇혀 있는 바울을 알게 됐다는 거, 그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거.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됐고 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호상하게 얘기하고 회개했다는 것. 그런데 그가 도망 나온 주인이 다름 아닌 빌레몬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마도 이 사건은 당신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사건을 보지 않으면 감정으로 대할 수 있죠. 자기의 재정적 손실을 크게 입힌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그런 오네시모를 감싸고 도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러니까 내가 있게 하라, 뭐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이 편지 내용이 그렇잖아요. 오해를 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고, 그 편지를 보낸 바울에 대해서도 감정이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않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게 되면 그 삶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차분히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자,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 오네시모를 한 노예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에게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안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를 육신의 오네시모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가 그를 대하듯 우리도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스도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고 있다면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형제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의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형제로 대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당신의 형제로 대우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경험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대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내게는 오네시모 같은 존재이지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형제로 대우받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서 형제로 대해줘야지 이렇게 지식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흉내 내는 건 그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물론 그런 흉내 내는 의지적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언제 할까요? 못합니다. 그게 못한다는 게 요한복음 6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으나 한 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 동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식으로 또 흉내로 할 수 있지만 그건 진심도 아니고 그건 제가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지식으로 또 흉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게 진심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형제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그렇게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는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병자처럼 평생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흉내내는 그 의지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동할 때까지 막 이렇게 한정없이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비록 우리가 지식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흉내를 내는 것이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서라도 내가 못 가니까 나를 좀 들어서 걷다가 누가 놓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건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순종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자신의 형제로 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는 거지만 거기 안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사모함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이 더 경험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너 개인의 노예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도 그를 한 형제요 사랑하는 자로 대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오네시모를 대할 때도 이렇게 그 주의 형제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폭이 좀 이렇게 넓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내가 사람들에게 오네시모로 살아갈 때예요. 나도 오네시모일 수 있는 것, 나도 누군가의 오네시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빌레몬이지는 않습니다. 나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오네시모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네시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나를 당신의 형제로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나를 대우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자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대로 여전히 오네시모로, 나는 여전히 도망가는 오네시모로, 여전히 빌레몬에게 어떤 큰 손해를 입힌 오네시모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를 용납해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네시모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용납하지 못할까? 사람들이 나를 왜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걸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응?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나를 포용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품어줘야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비록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주인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을 알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고 다른 오네시모가 되었잖아요. 다른 오네시모로 그가 거듭나서 이제는 무익한 자였으나 그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익한 자로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잘 옥중에 있는 바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여러분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가서 용서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퉁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가 각인이 된 거예요. 나는 어디서나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죄 지으면 막 여기다가 불로 막 글자 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죄가 새겨진 거죠. 이거는 아무리 뭐 물로 씻어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벗겨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진 거예요. 피로.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몸과 일체가 하나가 된 완전히 새겨진 그런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오늘 우리의 몸에 죄가 새겨지지는 않아요.
근데 죄가 묻기는 해요. 그죠? 예. 그때는 그리스도가 흘린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회개예요. 예. 피로 구원을 받았고 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로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목욕한 자에게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더러워졌으니 계속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아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묻었으면 손 씻어야 되는 거고 발에 묻으면 발 씻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 물 한번 쭉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푹 샤워해서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내가 뭐가 묻은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그 부분을 씻고 그게 씻겨졌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는요 두리뭉실하게 뭐 그렇게 퉁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물론 그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가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서 미래의 죄를 모르지만 그분은 영원 안에 계시니 시간과 상관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보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씻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우리 안에 정죄감을 씻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 정죄감이 생기면 멀어져요. 그리스도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회 와서도 저기 기둥 옆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결국 뭐예요? 내가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목격되니까 그게 바울이 했던 고민이잖아요.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계속 내가 죄를 지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났구나.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묶어둘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걸 깨달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뒤로 회개하지 않았냐? 바울도 회개합니다. 계속 씻습니다. 정죄감을 씻는 거예요. 정죄감. 왜?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애들 밖에서 잘못하고 들어오면 엄마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도 스스로 엄마 눈치 보잖아요. 괜히 엄마하고 거리 두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목격이 되면 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스스로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씻는 건데 도대체 정확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거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죄를 씻었으면 이제 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성장하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변화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거죠. 습관. 우리가 습관과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같은 곳이 더러워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어릴 때 보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꼭 똑같은 데가 더러워지고 꼭 똑같은 데가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돌아가면서 옷이 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무릎 찢어지는 계속 무릎만 찢어지고 엉덩이 찢어지는 계속 엉덩이만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습관과 태도예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계속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습관과 태도가 있다면 죄에 대한 습관과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고칠 생각은 없고 계속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당연히 또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하는 태도는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그것이 금방 한 번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사람들은 계속 당신이 지금 문제여서 우리가 당신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는 듣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너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 안에서 믿는 게 아니고 다 진리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이. 자,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로 존재할 때 우리는 여기는 오네시모처럼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좀 용납해 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성경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끼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빼돌렸다가 그것이 들켜서 도망간 것인지, 아니면 그가 주인의 집을 도망가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갖고 도망친 것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재정적 손실을 크게 끼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돈 많으니까, 너 부자니까 그냥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용납해달라, 용서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그냥 너그럽게 다 이해하고 다 덮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를 용납해 주되 그가 너에게 끼친 금전적 손해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또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 사람의 관대함과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이나 그 사람의 어떤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용서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금전적 손실을 끼쳤을 때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120%입니다. 120%. 예.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너무 쉬운 거죠. 회개가 그렇게 쉬우면 안 돼요. 회개가 쉬우니까 죄도 쉬운 거예요. 회개가 어려우면 여러분 죄가 쉽겠습니까? 응? 응?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의 물건들을 사용하다가 그 물건들을 망가뜨려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장난치잖아요. 그죠? 장난치잖아요. 근데 애들이 장난치다가 뭐 깨트리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망가뜨릴 때마다 다 이렇게 물어내야 돼요. 이게 개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으로 낸 거지만 이 교회 전체의 공공물이니까 내가 망가뜨렸으면 내가 그거 다 물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못하면 또 시험 들고 뭐 황제 받으면 교회 나갈까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잠깐 놀랬다가 나가도 또 장난치고 또 깨트리고 또 부서뜨리고 또 한단 말이에요. 예? 물어내라고 안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되면 계속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당연히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부모도 성도도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가고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그리스도가 다 책임을 지시죠. 지시지만 그런 의미의 책임이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섭고 그런 건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네시모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되지. 너 돈 많은데. 응? 뭐 그거 뭐 어려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하면 되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네시모가 못 갚으니까 내가 갚을게. 근데 바울은 돈이 있습니까?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덜썩 대신 내주는 게 아니라면 바울도 그렇게 대신 갚아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도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그 배상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놓고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당신한테 배상할 책임이 전혀 없다? 그건 회개 안 한 거예요. 그건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회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그렇게 우습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래서 속죄제만 있는 게 아니고 속건제도 있는 거예요. 제사에서. 안 그러면 속죄제만 하면 되죠. 근데 속건제도 있잖아요.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하라는 거예요. 120%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가 다 존재해야지 속죄제만 있어서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뭐 배상할 책임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건 그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을 알아요. 내가 죄 짓고 큰 손해를 봐야지. 죄가 무서운 줄 알죠. 내가 죄 지었는데도 손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죄에 묻혀 사는 거죠. 그래 죄에 묻혀 사는 그 신앙의 삶에 무슨 생명과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그 진리는 죄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섭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만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이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되고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자기 책임을 우리가 발휘하는 좀 더 성경적이고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네시모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